지난 주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에 피부에 닿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 말들은 건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그렇게 돈이 있어야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혹 계십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갈등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만큼 첨예한 시대는 없는 듯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경제 원칙인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힘써 많이 벌어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나누라.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혹 잘못 알고 열심히 벌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고 남이 어쩌든 많이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정당한 법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눌 수 있게 뿌러다니지 않게 저축도 해두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감리교도들이 경제생활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이 주신 것 중에 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도 있잖아요. 제 이름은 희선인데 착한 것으로 이렇게 맑고 착해라 그러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것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 주신 분의 저를 주신 분의 그 뜻대로 잘 쓰는 것.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잘 쓰는 거. 결국 더불어 남과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들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욕심에 매여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결정적인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두려워합니다. 지금 뭐 유럽이 위기감에 있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쪽에서 조금 흔들거리면 세계가 살림살이가 흔들흔들해서 불안해합니다. 뭐 요즘 정치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가오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복지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착한 복지가 있다고 그래요. 복지는 복지인데 착한 복지는 또 나쁜 복지가 있는지 착한 복지가 있는지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더불어 사는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누느냐, 어떤 것으로 나누느냐, 누구에게 나누느냐 뭐 이런 세부상에 들어가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만 돌릴 게 아니라 사실 일은 누구에게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인간성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와 반성이 없이는 복지라는 건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인 이 자기 욕망에 대한 심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금 세상 살고 있는 가치관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서에서 일러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변화의 대상이 자신이고 저 자신이라는 것에서는 동의는 하는데 고쳐라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좀 더 있다. 아니면 좀 더 벌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로 주저하고 뒤로 미룹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가진 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고서 정말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번 시켜보면 정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기심을 좀 훅 성령의 바람으로 훅 불어내고 성령의 주시는 맑고 청강한 생각으로 한번 살아본다면 세상은 충혈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으로 사랑할 이웃으로 보이게 됩니다. 경쟁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두 분이 사시다가 연세이 많아서 황혼 이혼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영혼의 환기를 한번 시켜놓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정말 고맙고 앞으로 어떻게 더 서로 위하고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뺏길 거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부자고 부익부고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란 말입니까? 예수님도 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부자를 사랑하는구나. 교회 갔더니 부자만 대접받더라. 근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본문을 앞에부터 잘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압니다. 그 앞절 2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는 뭡니까? 조심해서 경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전제를 앞에 달아놨어요. 왜냐?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뺏길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감정이 상해질 거예요. 앞에 말을 전제를 딱 붙여놓고 브레이크를 딱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누군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빈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방 눈치를 챌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분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해야 이 뜻이 풀립니다. 가진 자란 말은 신앙의 이해력이나 통찰력 내지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는 해석해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물리적인 면에서 해석하면 무리수를 두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에 가진 것, 믿음을 더 가진 것, 이것이 더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거다라고 저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신앙인 양 잘못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과 진리와 자유는 소유 양식적인 미망이 아니고 사리에 어두워서 잘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진 자를 신앙을 가진 자라고 쉽게 해석해버림으로써 신앙 자체도 소유 양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는 양식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양식이지 가짐의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의 뿌리가 깊게 숨어 있습니다. 가진 자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무엇을 가졌는가를 물었을 뿐 가진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묻지 않았어요. 가진 것만 묻고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껏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관점의 오류입니다. 가진 자라고 할 때에 가진 것이 뭘까를 묻지 않고 과연 누가 가진 자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 물을 때 잘못된 관점과 타기할 가치관은 옛 인간성을 대체할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들어봐.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거야 하는 그 뜻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중심이 있지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예요. 그러면 누가 가진 사람일까? 근데 2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 무엇인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것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까지도 받는다. 성경 말씀마다 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요즘 현대 번역에는 이 달아준다는 이 개를 치료한다, 다룬다, 간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잘 간주하면 그 사람이 너를 간주하고 더 귀히 여길 거고, 내가 남에게 그 다음에 어마운트란 말을 썼어요. 내가 많은 이만큼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또 보태서 더 줄 것이고, 내가 측량해서 이거 몇 월 며칠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거 주면 그것에다가 더 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것만큼 남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돌보고 섬긴 만큼 거기다 받을 건데 플러스 더 받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25절의 말씀 사실이 24절과 같은 뜻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덤까지 받는다는 말과 더 받는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나머지 말씀 25절에 가진 사람은 24절에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주는 사람, 줄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정성껏 드릴 줄 아는 사람, 아벨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드림, 섬김, 치료, 대우 이런 것 사는 사람들에게 더 받는다는 거죠. 어디서?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주님 앞에 가면 거기서는 그것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손 큰 사람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0원만 남에게 나눠줬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1,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가 1,500억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놨답니다. 뭐 이럭저럭 해도 어쨌든 1,500억이라는 엄청난 것을 그 사람을 내는 거면 따지면 1,500억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나누는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가난한 사람, 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이 거지라도 나눌 수 있으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쳐 넘어 있는데 나도 노숙하고 어려운데 옆에 사람이 아파 너무 정말 없어. 그 사람을 돌봐주면 그것이 뭐예요? 그보다 받고 더 받을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셈을 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졌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욕망에 뿌리를 둔 소유 양식의 개념입니다. 이 시대를 앞두고 아주 한때는 뭐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책이었는데 요즘은 그 논술 시험 볼 때는 꼭 나오는 책 중에 하나래요.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입니다. 양서 좋은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한번 읽으면 책이 흔한 책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소유냐 삶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약속의 영광, 산업시대의 놀라운 물질적 지적 성취를 마음에 그려봄으로써 비로소 그 실현의 실패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일으키고 충격을 받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이 산업시대에 욕망의 무한정한 충족의 복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또한 행복에 이르는 길도 아니고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도 아니고 쾌락도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발전할수록 이 전쟁의 위기는 더 가까워지고 이제는 사느냐 죽으냐 전쟁이냐 삶의 죽음이냐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 어떤 욕망이나 주관적인 욕구의 충족으로서의 정의된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탐욕의 체계가 이 세상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성격에도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으면 나는 만사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내 쾌락이다. 내 소망이다. 내 꿈이다. 가지는 게.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면 매게 되면 이웃사람은 경쟁의 대상을 보고 정치는 더 오래 장기 집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내 고객이 경쟁자로 없애야 할 것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이 뺏어내야 할 것이고 욕망의 무한한 전차에 사람은 치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그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든 사회가 병든 인간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회복, 존재의 근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세상에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든 영혼, 잘못된 신앙의 병든 영혼, 그것은 병든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오히려 독버섯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대드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누가 가진 사람이냐라고 할 때 가진 사람에 초점을 둡시다. 그래서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나.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욕망은 언제나 내 자신을 만족해라. 저거를 쳐다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내가 지루워질 것도 같아.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는 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예배의 형식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위해 몸과 피를 내주어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겠습니다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졌다는 사람과 나는 뭘 가졌다는 사람과 나는 받았다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재산이 많네요. 네, 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가졌다는 사람은 욕망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분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고마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분이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신 그 뜻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답게 살라는 것이었죠. 이 스스로 속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로 가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남들이 와서 다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천막이 무너져 기둥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오는 소식마다 그냥 비보가 들려오는데 욥은 미칠 것만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머니 배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하십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 그냥 저 땅에다 쏙 들어가고 묻어버리고 마시죠. 그러고 들리는 삶보다 재산 잃어, 자식 잃어, 뭘 잃어, 모두 잃어버린 비보예요. 그래도 뭐예요?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것을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가져가신 삶으로 보았다, 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저분이 영적으로 많이 자라서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된다. 자기만 알던 거인 오스카 와일드의 얘기처럼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잘 살고 싶어, 공주님처럼 있고 싶어 하던 사람이 정말 우리 여성교회님 말씀대로 무소리처럼 일어나서 다 털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번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거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은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세상을 한번 섬긴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섬긴 것만큼 주시는데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비워야 충만해지는 거지 비우지 않고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버리고 주고 낮아지는 것.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셔요. 그 주고받는 관계, 소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뺏고 빼앗기고 하는 속에서 뺏는 자가 갖는 자이고 뺏긴 자가 못 가진 자지만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가진 자고 주지 않는 자가 못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그래요.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하는데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것과 내쉬고 들으시고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했는데 두려워서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문을 꼭꼭 걸어 닫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평안하라는 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우리 봤거든.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 평강은 성령이 채워질 때 평강이 오는 거고, 참 평강과 나누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올 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가지려고 왔던 것은 그 사람은 빼앗길 것이요 빈털터리로 세상에 갈 것이고,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그가 찬갈부를 부자를 공수로 버렸다 하는 얘기는 가진 소유 양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은 끝내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존재 양식대로 하나님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받을 것이고 보너스도 받을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누가 가진 자입니까? 드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남을 치료하는 사람, 남을 잘 대접한 사람, 남의 아픔들 상처받은 사람, 어루만져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보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마트에 가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하나 더 주신다.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고맙다. 주신 플러스 하나 더 내가 너에게 주마.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